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또 이 한 주간이 복되고 평안하고 또 순적한 은혜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서론적인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교회가 큰 업적, 큰 성과를 내고 못 내고 이것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형편과 사정이 현재 세상적으로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이 잣대, 이 기준을 가지고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들 또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만약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칭찬하시는 말씀을 우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2절의 첫머리에 예수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위로,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인정하시고 또 그 가운데 당하는 고난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첫 번째가 내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어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또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고 이것을 낮추어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는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칭찬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행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이미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행위가 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어린 양 앞에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부인한 사람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격이 탈락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대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덜추어서 우리에게 저주와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시안게임이 오늘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판대가 뭐냐 시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누구에게 줄까? 어떤 뭐 점수가 나오는 경기는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체조나 아니면 뭐 수영의 다이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심판들이 7명, 8명이 각자가 그 선수가 한 행동들, 체조나 수영의 다이빙이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이 선수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량 이런 것들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또 아름답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뭐 편파적인 점수를 줄 수 있으니까 높고 낮은 것을 제외해버리고 만약에 7명이 점수를 줬다? 그러면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걸 빼버리고 한 5개의 점수를 평균해서 점수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등, 5등, 6등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상 선수로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평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는 경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주자다. 근데 이 경주자가 뭐냐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 룰을 지키지 아니하고 뭐 우리가 뭐 올림픽 선수 같은 거 보면 약물 복용해가지고 자기 신체적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룰에 그런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은 경기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약물을 내가 복용한 게 들켰는데 그래서 선수로서 잠깐 수 자기를 박탈당했어요. 그런데 무슨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전에 모든 잘못된 것을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럼 내가 다시 선수의 자격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경주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한 것이다. 그 다음에 결승선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보면 허다한 경주자들이 뛰어가는데 그 주변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경주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실격했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다시 이 믿음의 경주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즉시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 경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죠.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가에 따라서 결승선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이 달라지더라. 세상에서는 좋은 성적을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순서에 따라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좋은 성적,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았느냐,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럼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마지막으로 뭐 했다고요? 믿음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뭡니까?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타협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칼 들고 데모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내가 뭐 어떻게 이게 아니고 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 이들과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들과 내가 싸워나갔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좀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갔다. 내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낼 때에 그가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던 사람들을 쭉쭉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갔고 자기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결승선을 달려간 거예요. 자기의 준 사명의 길을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도 좀 뒤에 보면 우리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표현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끝까지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나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했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행위예요. 이것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목사들이 다른 어떤 이웃 교회, 이웃 목사 아니면 다른 성도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뭐 어떻게 더 잘했다 못했다 이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절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옆에 김군 사람 보니까 뭐 박군 사람 보니까 나보다 훨씬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이 이만하면 나는 전도 한 사람도 못했고 나는 기도도 별로 못하고 나는 헌금도 못하시니까 나는 뭐 천국에서 뭐 상도 없겠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평생을 휠체어 타고 있고 지적장애인이나 다운 증후군이나 장애를 갖고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는가 이걸 평가받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우리가 굉장히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들과 평가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는 옆집 아이를 우리 엄마 끌어가 야, 내 친구 뭐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니는 뭐야? 나는 그 애를 한 번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를 끌어다가 나를 막 평가하는 거지. 기분이 더 나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정목사 옆에 있는 교회 봐봐. 그 교회는 뭐 성도가 몇백 명, 몇천 명이고 교회도 건축 멋지게 하고 뭐 어떻게 니는 도대체 뭐 했어? 뭐 준대요 나는. 자,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한다는 거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죽을 때까지 내가 그 길을 달려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부분들. 그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도시에 있는 게 시골이든 나이가 많건 적건 목회를 1년 했나 10년 했나 뭐 30,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의 선한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행동, 믿음의 행위를 잘하는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이게 이제 우리 이 믿음의 말들이 이 사람의 말로 표현되잖아요. 이 사람의 말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이다. 그러면 이 열심이 도대체 뭔가라는 부분을 우리 영적으로 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이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그 좋은 교회 같은데, 좋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일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아, 목사님,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 아니에요. 그냥 뭐 다 주고 가는 교회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역동적이다. 살아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뭔가 뭐 사람들이 뭐가 북적북적하고 시끌시끌하고 뭐 그런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게 우리처럼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문 딱 닫고 있으면 이게 뭐 지저귀듯이 조용한 교회. 저 교회는 보니까 아이고 뭐 옆에 아마 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교회는 뭐 사람들이 영 뭐 희망할 가지도 없고 뭐 영적인 애니도 없고 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의 함정에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서 뭐 일하고 분주하고 막 이렇게 그런 교회가 뭐 소란하고 막 흥정하고 그죠? 들고 달리고 막 무줄사 여기 막 바쁘다고 여기 비켜라 저기 비켜라 막 난리가 나. 여기서는 기도하고 여기서는 찬양하고 막 제사 드리고 난리가 나.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노건을 쫙 꼬아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그리고는 너도 채찍을 확 누르시면서 이 도둑의 무리들아 다 내 집을 떠나라고 막 사정없이 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동적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분주하고 여기저기서는 막 뭐 헌금하겠다고 돈 바꿔달라 그러고 제사 드리겠다고 재물 사고 막 이게 깨끗하니 좋으니 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채찍을 꼬아가지고 내려치시다는 거죠. 역동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역동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가 분출되어서 막 분주하고 바쁜 모습이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언어를 표현할 때 그런 언어의 이중성이 속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겉으로는 뭐 조용한 것 같은데 그 영적인 그 영이 살아있고 목적, 목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예배가 들어 찬양 기도 소리가 하루 종일 울리고 여기저기서 뭐 헌금 잘해볼 거라고 돈을 새 돈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데 그중에 아주 깨끗한 놈 고르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도둑놈들아 그랬다고요. 그들의 목적이 그 분주하고 바쁜 목적이 뭐라고요? 그 역동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기도소를 높은데 더 많은 복을 다 뺏기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으면 이건 없어요. 더 많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세상에 출세하게 해달라고. 찬양하는데 막 목소리 높이는 자기 자랑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도둑놈이라 하셨다는 거죠. 행위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선한 행위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계속해서 자기 새끼, 자기 건강, 자기 가정 무조건 나 그것도 참 중요한 기도인데 그러나 정말로 이웃을 향해서 나라 민족을 향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엄밀한 구제, 핍박하는 자들,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모욕하고 저주하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전도 많이 못했다고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 하지 말은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아는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어떻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분이 니 가봤나? 근데 그분이 가봤나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그렇게 자신에게 교회 다니라 천국이 어떻다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니는 도대체 그렇게 살고 있나를 물은 거예요.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보니까 니는 전혀 아닌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소리를 맨만 하다가 어쩌다 한번 전화해가지고 천국 가야 안 되겠나? 교회 열심히 가라. 그럼 니 가봤나? 라고.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잡할 때 맨날 싸우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방 봉사, 교회 청소 때문에 싸워요. 구역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안 나오는 분들을 계속 야단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날 엘리베이터 앞에 두 사람이 싸우더라고. 식사 당번인데 당신은 밥만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가냐?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더 뭐라 했겠습니까? 그 중에 둘 다를 뭐라 했지. 둘 다 잘못했으니까. 어쨌든 그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 성도들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난리를 쳤으니까. 나중에 그 구역장 되시는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섭섭해요. 왜요? 내가 구역장이고 내가 신앙생활도 훨씬 많은데 왜 그 젊은 사람이 잘못했는데 야단 안 치고 자기를 똑같이 야단 친다는 거지.
자기 앞에서 사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집에서 아이 키울 때 큰 놈 작은 놈이 싸우면 권사님 누구 더 해야 되세요? 응? 누구 더 해야 되세요?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이 싸우는데 형제가 권사님이 누구를 더 해야 되십니까? 누구를 더 야단쳐요? 큰 놈을 야단치지. 시건이 늙은 놈이 어린 동생이 좀 투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걸 갖다가 같이 욕하고 싸우고 있으면 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사건이 나니까 그런 이야기 했어. 은혜가 안 되면 봉사하지 마시라. 차라리 밥 안 먹는 게 좋지. 은혜가 안 되는데 맨날 뭐 주방에 와서 누가 왔냐 안 왔냐 체크하고 당신이 왜 안 왔나 왜 봉사 안 하나 그럼 그게 밥이 넘어가겠나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 청소 안 하면 그럼 우리가 할게 내가 다 할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행위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행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젊은 여집사가 주방 봉사한데도 안 나오고 또 뭐 밥만 싹 먹고 얌체 없게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얼마나 바쁘면 그렇게 했노? 뭐 당신 바쁘면 가라. 내가 좀 해줄게. 뭐 이러면 되지. 그게 또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일이라는 거지. 와가지고 뭐가 안 된 난 지적질 하지 말고 그냥 안 된 거 있으면 자기가 조용히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거라고요? 내 행위를 안다. 그게 뒤에 나와 있는 수고예요. 수고. 네 행위와 수고가 뭡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수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이 단어의 의미의 이중성 때문에 결국 영적인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적인 언어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떤 단어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상급과 이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게 뭐라고요? 금, 보석 이런 거잖아.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가면 금, 황금관을 쓰고 뭐 이런 와 그게 최고지 뭐 우리가 생각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황금관이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더 대단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표현력으로는 황금관이 최고야. 왕에서는 면류관. 그거 쓰고 있다는 게 최고지 뭐.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우리로 이해하도록 언어를 바꿔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이제 우리 가운데 혼란을 주고 있는 거죠.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리고 남들이 안 하는 봉사를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 몸인데 나와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청소하는데 나를 좀 알아줘. 안 알아줘? 목사님 나를 안 알아줘? 나쁜 목사 아니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고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땀이죠. 물론 수고하니까 땀이 흐르지. 그런데 거기에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내가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일을 넘어서서 내일 내일 따지지 아니하고 보니까 뭐 이게 뭐 청소가 안 된 것 같아. 그럼 자기가 걸레 빨아서 성정문 떼고 목사님 이거 왜 청소 안 했어요? 여보 그 당번 누구야? 뭐 이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게 진실한 마음이죠. 제가 서울에 그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회가 그게 강남 청담동에 있던 교회. 근데 거기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 20년 전에 30년 전에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인데 잘 사는 분들은 아주 잘 살고 몇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고 못 사는 분들은 지하 세 방에서 방 두 칸에 뭐 이모 가족들 뭐 가지해가지고 6명 8명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경상도 분인데 아주 못생기고 이런 말 하면 그러나? 좀 퉁퉁하고 좌우지가 뭐 이쁜 데가 잘 없어. 늘 태박 맞고 다니는 분이야. 조책 없이 나선다고. 그런데 이분이 주방봉사에 음식 손씨가 있든 없든 자기 일과 상관없이 매주 나오는 거야. 매주. 시장을 보러 가잖아요. 강남 청담동에 시장 볼 데가 없어. 교회 봉고차를 타고 멀리 뭐 자양동 가든지 어디 뭐 농수산물 쪽 가든지 가야 돼. 좀 싸게 살려고. 그럼 이제 이분은 차를 운전 못 하니까 가난하니까 그 남편은 뭐 구청에 그
청소부였어. 저를 제일 만만한 저를 맨날 불러. 전사님, 목사님 차 좀 운전해. 어디 가시는데요? 저기 뭐 농수산물 시장 간대. 가시죠. 근데 가가지고 제가 한번 혼났어. 어떻게 혼났느냐? 뭘 사는데 주일날 이제 뭐 성도들에게 그 식사 후에 뭐 포도박스를 하나 사는데 이제 교회 걸 샀어. 저도 보니까 포도가 싸잖아요. 5,000원 왔으니까 나도 이제 우리 가족이 한번. 그래서 그때 뭐 10,000몇천 원짜리 포도 한 박스를 제가 1,000원을 깎으려고 10분을 신강했어. 그분이 옆에서 한마디 빽 하더라고. 목사님, 왜요? 이분이 팔아봐야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 1,000원 깎으려고 10분 동안 이 싸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던지고 나왔어요. 그분 이름이 신상순 권사님이에요. 30년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그분 이름이 안 늦어요. 지금도 제 눈에 그분이 눈에 선해요. 안경 끼고 키 작고 뚱뚱하고 가난하고. 거기 뭐 권사님들은 전부 다 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뭐 그 청담동에 빌딩이 몇 채 있고 뭐 엄청난 부자예요. 몸이 두루두루 감고 나와. 이분은 그냥 뭐 자기 남편은 청소부야. 딸 하나 아들 둘인데 하여튼 뭐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된 것도 없어. 근데 씩씩해. 그 마음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어떤 분은 그런다면 에이 저 권사 걔네 와가지고 주방에서 남은 거 저거 다 가져가 먹으려고 그런다. 뭐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남아가지고 그걸 싸주든 누구를 주든 진실한 마음, 성실한 땀, 칭찬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 수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셋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수고 아니에요. 나는 늘 안오라가 아니지. 아이고 인간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이미 네가 받을 상을 다 받았어. 네가 남들이 너를 알아주고 칭찬하기를 원했잖아. 너 이미 다 받았는데 내게 받을 게 뭐가 더 있어? 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인 거죠.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인내. 이 인내가 뭐겠어요? 좀 뒤에 보면 이제 인내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나오는데 오늘은 인내 요건자가 뭐냐면 우리가 인내를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올 때는 이게 좀 옥이 비슷한 게 생겨요. 옥이 비슷한 게. 그럼 네가 나를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뭐 그까지 질까 보냐 그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옥이 비슷한 게 생기는데 제일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뭐냐 매너리즘이에요. 내 스스로가 무기력해지는 거지. 그때는 뭐 다 싫어. 그럴 때 인내하는 거죠. 어떻게? 이거는 어쨌든 해야 돼. 켈성선을 가는 마라톤 선수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불 다 꺼지고 다 없는 상황에서 이미 다 선수들은 다 퇴장하고 자기는 몇 시간이나 늦게 다리를 절절 끄면서 그 마라톤 결선선을 간다고요. 주변 사람들 도대체 당신 왜 가는데 다 끝났어. 불 끄고 다 끝났어. 올림픽 패했다니까. 당신이 그거 봐야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간다고요? 나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야. 그게 뭐 기록이 뭐 몇 시간인지 뭐 10시간인지 상관없다는 거야. 넘어져 다치도 나는 일어나서 내가 이 마라톤에 출전한 이 경기를 마쳐야 되겠다는 거지. 마쳐야 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들어온다는 라디오 중계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결승선 이 스타디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관중들이 모이는 거예요. 불이 켜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치면 사람들이 맞아주는 거예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있었던 사건.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그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라디오 중계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게 인내입니다. 매너리즘, 무관심, 또 세상에 대한 인정받고 성공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지. 그것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 그 다음에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런 칭찬이 또 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뭐 여기는 제가 뭐 할 말이 많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 화평, 하나됨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강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뭐 목회자들이나 뭐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품어준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은혜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공개적으로 뭐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괜히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 명백한 죄악이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문제 삼지 아니하고 조용히 덮으려고 그럴까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관계성입니다. 나하고 저 사람의 어떤 관계성. 나하고 저 사람 친한데 모른 척 해주고 눈 감아주고, 또는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분란이 일어날까 봐. 교회가 나뉘고 싸우다 보면 결국은 분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고 찢겨지고 쫓겨나 뭐 찌르지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또는 이걸 드러내서 그걸 문제 삼는 것보다 감추어 둠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자체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드러나 있는 감추어진 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모르는 건 몰라. 근데 알게 됐어. 드러났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앞에 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요?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 안에 죄악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용납하지 않으시거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생각해 봐서 첫 피조물이잖아. 자녀 중에서도 첫 자녀가 가장 애정이 가고 가장 사랑이 가요. 내리사랑 그러지만 그 뭐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을 말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랑이 더 크다. 천만의 말씀. 저는 자녀가 3명인데 우리 첫째 딸에게 제가 모든 사랑과 애정을 다 쏟았어요. 직장 생활할 때 하루에 필름 저녁에 퇴근하면 6시 퇴근하면 저녁에 퇴근하면서 제가 그때 필름 이렇게 감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 통, 2통 사와. 그리고 그걸 제가 카메라에 다 찍어. 애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찍어. 그걸 현상해요. 그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도 했어. 크게 확대해가지고 붙여놓고 뭐 이쁘니까.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서울의 목회안에. 그건 조금 뭐 그렇게는 안 했어. 어쩌다가 뭐 기념 때 그러면 하나 찍어주고 뭐. 막내가 태어났어요. 이게 뭐 돌 사진이 없어. 돌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독일에 있는 아들이 아빠는 돌 사진,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그 당시 비슷하게 찍은 거 돌 사진도 아니야. 그 독 사진 찍은 거 이건 네 알아. 돌 사진으로 줬어요. 우리 큰 딸의 사진 그 앨범은 이만큼 있어요. 둘째 아들은 요만해. 셋째 아들은 앨범이 없어. 그 왜 그럴까요? 관심이 안 가더라고. 첫째를 위해서는 제가 뭐 그 당시 뭐 침대니 뭐니 공주처럼 제가 했어. 하여튼 뭐 그렇게 했어. 막내 아들은 맨날 나만 옷 입었어요. 맨날 옷 입다 보니까 뭐 재미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때 이제 애들이 또래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로 왔는데 한 놈이 우리 애 보고 이거 내 옷 아니야? 내 입던 거 아니야? 이런 물었어요. 그거 알아. 그 집사님이 저 아이들 입던 거를 깨끗한 거를 우리가 좀 덩치가 작으니까 걔는 크니까 가져와서 입힌 거야. 이놈이 입었어. 저거 어디서 온 건지 알아. 그래, 네가 맞는데 왜? 그랬어요. 맨날 얻어 입다 보니까 신발도 얻어 신고 뭐 옷도 얻어 입고 맨날 뭐. 근데 뭐 힘들어 했지만 그렇게 관심이 안 가더라고. 그 애를 위해서 특별하게 내가 새 옷을 사줘야 되겠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관심이 안 가더라고. 관심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존재. 그 특별한 존재가 뭐 큰 실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뭐 동산 중앙에 하나님 먹지 말란 열매 하나 따먹은 거야.
지나가다 먹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무슨 큰 실수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야, 다 먹을 수 있는데 요거는 먹으면 안 돼? 요거 먹으면 죽는다. 요랬어. 근데 뭐 하나 먹을 수 있지 뭐. 근데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쫓아내고 넌 죽어야 돼? 그랬다고요. 뭐 때문에 그랬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땅에 죄악은 텀도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죄악이 다시 들어올까봐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에덴 동산은 불타는 울타리를 가지고 딱 막아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천사가 그 입구를 딱 지키게 하면 아무도 이 죄악은 못 들어와. 그래서 천연왕국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죄악을 보면서 고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지어서 안 돼. 회개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죄는 지었지만 그동안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부흥했으니까 이 목사님이 또 쫓겨나면 그 따라가 교회가 쫓겨나면 물론 그게 힘들어서 모르는 제조자 아니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시끄럽다 이단하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몰아세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죄들아. 우리가 죄악의 편에 선 거예요. 용납해 준 것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어 주고 사랑으로 대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의 편에 선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죄가 있다. 그거를 밝혀내고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회개하면 받아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시켜버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금이 뭡니까? 쪼개는 거잖아. 잘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내 팔이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우리 산상수훈에 네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잘라버려. 금으로. 네 눈이 범죄해서 눈 뽑아버려. 네 다리가 범죄해서 다리 잘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게 이 말이에요. 죄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팔, 다리를 자르고 눈을 자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그 죄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한 그 몸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육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섭다는 거지. 이 팔이 없으면 내가 뭐 장애인데 이 팔이 어떻게 하는지 붙여보려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얼마인데 자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도가 죄악에 대해서 어떤 성도가 그 죄악이 드러났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지 아니하면 출교시켜버리라. 잘라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절이죠. 2절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 말씀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칭찬이 뭐냐 하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자칭 사도라. 이 사도가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제자들이야. 부르신 제자들이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12사도 플러스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왜 자기를 사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거거든. 사도행전에 보면. 그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나머지 12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건 네 개인적인 경험이지 그게 뭐 객관적인 증거가 되나 네가 네 말을 했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나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그 개인적인 경험 플러스 사도 바울의 일평생 동안 다른 12사도 어느 누구와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도성에 의심 못해요. 그런데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나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손 안 잡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수천명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개종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기독교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어.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내 손을 잡아주셨어. 나는 사도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거짓된 것, 악한 것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으니까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크고 또 그걸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시험했다는 거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그냥 그들은 믿어주지 아니하고 과연 그러한가라고 여러 가지로 시험해보고 그래서 거짓이 드러날 때 가차없이 그들을 쳐내고 그들의 악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과 진리, 교회 안에서 참과 거짓이죠. 진리와 거짓, 참과 거짓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사라고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난 오랫동안 기도 많이 한 그런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진짜다 아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진짜 아니다. 그래도 같이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가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 나는 신학 박사하고 해외 선교하고 조금 하면서 전도 하고 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해. 심야기도 하고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서 교회 와가지고 쥐야 부르짖고 식당 봉사 청소 열심히 하고 있어. 그것 가지고는 구분이 안 돼요. 가짜일수록 더 열심을 내요. 가짜일수록. 열심 내는 사람이 다 가짜라는 것이 아니고 가짜일수록 진짜보다 더 열심을 낸다니까. 물고기 여러분 조기에다가 밑바닥이 노래게 하기 위해서 물감 칠하잖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더 진짜처럼 해야 된다니까. 그럼 뭘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함. 그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인정하신다고요?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그 목적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사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럼 내가 내 어떤 정욕과 탐욕이나 아니면 내 사리 사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공격받으면 자기가 손해를 받으면 드러나요. 여러분 저를 공격할 때 이것들이 그 목사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화를 냈어. 그럼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어떤 재산이나 뭔가 손해를 봤어. 불같이 화를 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한 목적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억울한 마음을 당해도 이것들이 목사를 어떻게 알고 저주받아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안 그렇게 했어. 저들도 안 그렇게 했다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전도라고 나오는데 열심히 거기서 병 고쳐주고 사람들을 대해주는데 나올 때 보니까 쫓아내.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 이 둘이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라 해가지고 저들 싹을 태워버릴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했으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것들을 봤나요? 한마디로 너 미친 거 아이가 이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미친 거 아니야? 모욕, 조롱, 손해주고. 근데 예수님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 아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안 했다는 거지. 왜?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욕먹고 자기가 모함받고 조롱받는 것을 인내하더라. 그게 이제 3절의 말씀에 연결돼요.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다음 주에 할게요.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거짓 사도로 시험에서 열심은 아니다. 열심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그의 진실함,
말과 행위의 일치죠. 충성됨,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것을 보아서 이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고 거짓이 드러나면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면을 칭찬하시는지 알 수 있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 3절의 말씀 또 책망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